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3장, 4장, 5장은요. 자유의지를 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는 부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죄를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택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가게 됐고, 타락된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이고 자원적인 상태가 됩니다.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죄를 자원적으로 필연적으로 짓는 죄의 노예 의지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일반 은총적으로는 부패했고 초자연적인 그 은혜, 자유의지는 다 상실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된 다음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행할 수 있는 그 의지의 자유가 전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은혜의 수종자다. 의지가 좀 행해서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전적으로 와서 의지가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저번 시간에 했고, 오늘 이제 그거에 이어서 계속해서 칼빈은 주장을 합니다. 8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그것이 의지이든 믿음이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 오직 하나님께 선의 기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선을 향한 의지는 오직 택함받은 사람에게서만 발견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원인을 사람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올바른 의지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동일한 기쁘신 뜻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특별 은총적인 그런 선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선을 원하고 이 선이라는 말을 자유의지라고 해석하셔도 무난하게 되겠습니다. 선을 원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므로, 또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 전체가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 공로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과 믿음의 준비라는 어떤 명목의 공로로 신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천명된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구절 보시면은, 그리고 또 에레미야 32장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고, 에스겔 11장 11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새 창조, 그리고 새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전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은혜를 구함으로 선한 일을 이룬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왕상 8장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네. 우리의 마음이 굽혀지지 않는 한 본성상 하나님 법에 대한 반역을 자랑거리로 삼는 완고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네. 시편 119편 36절에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네. 또 다윗의 그 유명한 기도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의지를 주시고 또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도 나는 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가지가 땅에서 뽑히고 수분이 제거되면 싹을 내지 못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하여 우리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유축시키셔서 심지어 최소한의 미약한 능력조차도 일체 우리 가운데 헤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행의 첫 번째 부분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강인하게 추진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의지와 노력까지도 조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의 의지나 효력에 있어서 그 무엇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주님의 것을 강탈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 보시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그리고 또 시편 86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의지가 올바른 것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것에 대하여 열의를 기울이며 그것을 추구하고자 일어나고 움직이게 되는 것, 그리고 선택과 열의와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종래 사람이 이런 것들을 불효불굴하게 수행하고 마지막까지 줄곧 견인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일이다. 주님의 은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의지를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신다. 네. 10절. 네. 그러므로 이제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좀 잘못된 말을 했는데 그가 이끄시는 것을 원하는 자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원하는 공로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은 단지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기꺼이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를 대망하고 계실 뿐이다. 왠지 주님이 수동적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네. 틀린 말이다. 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영을 통하여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작용해 주시는 것이지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네. 중세 말에 그 오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거부되지 않는다. 이게 자기 공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거를 뭐 어떤 자질이나 그런 것을 행할 때 거부되지 않는다. 그때 은혜가 온다. 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자질을 주장하게 되면은 자꾸 계급주의로 가게 됩니다. 은혜보다는 공로가 더 크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자유의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네, 그것을 칼빈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나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이렇게 요한이 전한 말씀에서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굽힘 없는 정서로 그를 따르게 된다고 아무 이견 없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요한은 아버지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이렇게 불굴한 항구성이 견인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되므로 그런 인간의 그 공로를 주장하는 것들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11절 보시면은 첫 번째 은총을 부여하신 주님이 계속적으로 배가하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신다. 예. 이 첫 번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의미합니다. 네, 우리를 그 살려주시는 은혜, 예,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은혜, 그것이 칭의죠. 네, 그 다음에 그것 위에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예, 이것이 이제 성화인데 예,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칼빈의 주장인데요. 첫 번째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효과적이게 되게 한 것처럼 첫 번째 은혜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보상으로서 나중 은혜들이 주어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 예.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또 잘 사용했기 때문에 또 은혜가 또 주어졌다. 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칭의에 있어서도 내가 뭐 믿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칭의가 받았다. 또 칭의를 받은 후에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했기 때문에 또 은혜가 더 왔다. 이렇게 자꾸 주장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두 번째로는 그 보상을 이와 같이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의해 수여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것도 또 상급도 다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그가 이 둘 모두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값없이 부여된다는 점이 이렇게 지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와 다투는 자들은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계속되는 은혜에 또 협력한다고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에 대해서도 만약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주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우리가 의에 순종하는 데 완전히 길들여져 우리 자신의 힘과 의향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행위를 따르는 자리에 나간다는 사실에 있다면 나는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곳에서 그것에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민첩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민첩함은 어디서 오는가? 모든 곳에서 자기 모순이 없이 스스로 일치하시고 처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배태시키시고 그것을 끝까지 잘하게 하시고 확인시켜 견인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가. 네. 반면에 만약 그들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협력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에서 위의 말을 했다면 그들은 가장 위대한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보시면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협력자로 삼지 않고 그것의 효과적 원인자가 된다. 네. 사도는 자기와 함께 주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자기가 그 일에 있어서 동반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바꿈으로 그 일에 대한 모든 공로를 오직 은혜로 돌린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일을 많이 하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많은 사역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또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많은 선물보다 앞선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앞서는 그 의지 자체도 그 선물들 가운데 속하기 때문이다. 참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시편 59편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또 시편 23장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비와 그의 자비가 나를 앞서고 또 인자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은혜가 와서 나를 끌고 또 은혜가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가 원치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하게 되도록 미리 그를 앞서며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헛되게 원하지 않도록 그 뒤를 따른다. 이 베르나르두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의 생각에 동의해서 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부디 마지못해 하는 교회를 이끄셔서 자발적이 되게 하소서. 무기력에 빠진 교회를 이끄셔서 달려가게 만드소서. 거듭나야 자유의지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 사실 우리의 중심과 본질 자체가 부패됐는데 이 중심과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칭의와 성화와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꿔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연적인 은총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자연적인 은총은 부패됐지만 초자연적인 은사는 죄악으로 인해서 다 제거됐습니다. 제거됐다는 것은 다 받아야 제거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의 자원적이고 필연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칼빈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중심 자체가 새롭게 되어서 완전한 은혜가 오지 않고서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협력해서 우리의 공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 엉터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3절 보시면 의지는 은혜로 만들어지므로 의지에 따른 선행은 은혜의 열매이자 효과다. 예,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불붙어 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그들은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원한다. 그들이 그토록 심히 연약함에 처한 가운데서도 품게 되는 우쭐함을 억누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네. 우리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다. 왜? 은혜를 머물게 하니까.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되는 은혜가 주님에 의해서 부여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선택과 의지 두 가지 모두를 형성시키는 것은 은혜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는 선행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 그 자체의 열매이자 효과이다. 그리고 은혜에 복종하는 의지는 다름 아닌 은혜가 만들어낸 의지이다. 네, 어거스틴은 우리 안에서 모든 선행을 만드는 것은 은혜 외에는 없다. 은혜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우리의 공로가 있는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의지, 거듭난 이성을 통하여 성령께서 은혜로 주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얻는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보니파키우스에게 쓴 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압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자들에게 그것은 행위의 공로도 의지의 공로도 아닌 값없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자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어거스틴이 발렌티누스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얻는다.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마음에 새겨진 즐거움의 정서 가운데 사람의 의지는 끝까지 불변하게 확정되고 비할 데 없는 용기로 강화되며 그 다스림을 받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은혜를 등한히 하면 의지는 곧바로 쓰러지고 만다. 주님의 값없는 자비로 의지는 선애로 돌이키며 일단 돌이키면 선 그 자체가 가운데 참고 견디게 된다. 또 사람의 의지가 선을 지향하고 일단 그 방향이 잡힌 후에는 선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네. 은혜를 통하지 않는다면 의지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도 없다. 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